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구별된 성도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푸르른 계절을 맞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홀로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시며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9장입니다.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4번입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왕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지으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소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과를 이시오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장로인 장로님 나오시고 찬송 176장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찬양합니다. 온누리의 생동감 넘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늘 먼저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높으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 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 속에 기도의 자리를 잃었고 편안함 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으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나의 이익만 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존중, 용서와 화해를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거짓과 부패, 이기심과 권력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 국민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반드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기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견딜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약자를 돌봐줄 줄 아는 사람, 두려움 없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강직한 지도자를 이날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을 미화하고 악을 감추는 세력은 물러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진리를 드러나며 모든 국민이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선거가 이 땅의 정의와 희망을 새롭게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도움과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성목교회를 위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어있는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수 목사님, 최명수 목사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그의 가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가 주님께 받으실 산제세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최현수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심게 하시옵소서. 무뎌진 마음은 깨어지고 지친 영혼은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마다 은혜가 넘쳐 삶이 변화되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인 장로님 150장 발골이 산후에 특주하시겠습니다. 150장 1, 2절 특주하신 후에 3,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동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 성목의 모든 가족들 가정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갇히고 닫힌 마음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심령 구실을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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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신약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또 이전에 이제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이 앞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작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 요한복음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강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강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나누던 대화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가르치셨던 설교들, 대화들, 비유들 이 모든 것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도 그 제자들 500여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전하신 그런 말씀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공생의 동안 내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 우리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갈 수 있다라는 곳으로 알고 계시지요? 모두들
죽어야 경험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르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보수시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셨지만은 완성은 되지 않고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임하셨고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완성이 온전히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사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시인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는 순간,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4장 16절에서 19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장 21절 말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글이란 18절 말씀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던 때가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오늘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둠의 영역에 억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영적으로 눈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말씀과 그 권능으로 그 밝은 빛으로 자유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상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물질적인 문제 앞에 넘어지고 내 앞에 놓인 실패와 좌절에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앞에 놓인 고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갑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실상은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이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갈 곳으로 모두 가버렸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러한데 그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렇게 하시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는 그냥 다 똑같아. 뭐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이면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이다. 또 많은 부와 권력과 물질들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 또한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견디고 참으며 또 이 땅은 고생스러워도 죽으면 그냥 끝나고 그냥 하늘나라 가잖아.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또 하늘나라 가면은 고생도 없대잖아. 슬픔도 없대잖아. 그냥 기뻐하며 즐거우며 사는 곳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기쁨과 소망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이곳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갈 만한 힘과 소망과 기쁨이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갈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신다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한다라고 줄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셔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영접하며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하는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어둠의 영에게 눌려있던 나를 풀려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영적으로 눈멀어 있던 나를 눈뜨게 하며 눌려있던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풀려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 주의 성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심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나의 갈 길을 밝히 이끌어 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매이고 묶인 것들을 풀어내 주십니다. 우리들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계획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나의 계획대로 사라진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두가 다 실패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나아갔을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주신 은혜 속에서 바쁘며 그 안에서 만족함,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는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여 들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익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제서야 비로소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먹는 걸로 족한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빼이고 묶인 것들을 풀어내 주십니다. 끊어내 주십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이제는 이런 염려나 걱정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앞에 크든 작든 문제는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임이 넘어갔죠. 그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 문제 앞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딛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 맡길 때 문제가 나를 염려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참 평강이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희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복을 주시라고 구하고 있죠.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그
그것이 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의 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고통받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살아갈지 모를 때 그 길을 내주시는 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의 은혜만을, 긍휼하심을, 능력을 구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며 구원의 구원을 이루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목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를 영접함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읽다 보면은 신적인 그 능력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런 그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나의 일 모습이 계속 깨어짐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성숙,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이 되도록 하는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그 죽어주님으로 매일매일의 부활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며 날마다 그 힘찬 경주의 씨름을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9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의 삶을 감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가정마다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선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복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아버지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체험을 받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영적으로 더 강건케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케 하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땅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모든 은사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회복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목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는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 3일 대통령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4월 28일부터 구약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40일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하였는데 이 시간 저희가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모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가진 생각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이제 저희가 최명수 목사님과 제가 또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맛보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신약성경 통독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명하면 장효인 장로님, 정미랑 목사님, 신명원 집사님 나와 주시고요. 우리 최명수 목사님께서 이 상장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상장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성명 대표로 한 장 읽겠습니다. 성명 장로인 장로. 이 사람은 성목교회 신약성경 통독 1독을 통해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
423장 신약 1독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에 감사를 표하며 인증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청장 감사님. 우리 신강만 집사님. 그리고 저기 우리 예림쌤이랑 기범이랑 박 집사님 시간을 내서 계속 읽으셔서 통독표를 내시면은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꼭 읽은 그 표를 내시면은 드리겠습니다. 네. 아 멋지십니다. 저도요. 여기서 해서 처음이라 서투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멋진 상장 우리 최명수 목사님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네. 랩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 만드셨죠. 섬세하게 잘 만드셨고요. 대단하고 창피하네 진짜. 620장 참여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해가 임하였으므로 묶인 모든 것이 풀려나게 하시고 억눌린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셔서 온전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임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